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롱펠로가 하찮은 종이에 쓴 시는 훗날 6,000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재능입니다. 록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함으로써 그것이 100만 달러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취하여 그것에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 200달러의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자는 5달러어치의 재료를 가지고서 50달러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미술가는 단돈 5센트짜리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1,000달러짜리의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찌들고 무가치한 인생을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축복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해도 완전하게 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힘이고 기독교의 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얼마 전까지 폭도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였고 드디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서 이제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 강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교회의 태동의 날입니다. 이날은 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드디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는 이야기가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가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장량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지난날에 교만했던 것, 지난날에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 못한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졌어, 새 영을 받았어, 새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꿈을 꿀 수 있고 말세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은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시몬은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돈을 내놓으면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은요, 사도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나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2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3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정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라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이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만나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체가 생겨야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졌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졌고 이제 그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안전베개를 고쳤을 때에 그들은 이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것,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섰던 그 가야바의 뜰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도 보이셨어.
내가 이제 부활의 정인, 십자가의 정인이 되어졌어. 이제 너희들 앞에 섰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더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집사님을 세웠는데 7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들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경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을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어졌고 그 위에 살이 입혀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다가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교회가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왔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주님께서,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7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마침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6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장량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의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